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 한국 해병대 장교이셨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 있는 해병대 기지 근처의 작은 타운 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13살 때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소명을 굉장히 깊게 깨달은 적이 있는데, 어느 주일날 5월에 아주 아름다운 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막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딱 나와서 교회에 이제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풀포기 하나하나, 꽃잎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으면서 정말 저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생명의 신비함을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로 들리면서 저는 막 그 감동에 그냥 교회 앞에 서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살아있는 것의 신비함에 감사해서. 그때 제 목회에 대한 소명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고, 근데 그때까지는 한국에서는 여성 목회자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91년에 고민 끝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작년 5월에 이제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7시간 정도 쉬지 않고 줌으로 회의하고 여러 막 이메일 처리하고 근육도 뻣뻣해지고 어깨도 아프고 이렇게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서 다음 미팅 전에 조금 나가서 1마일이라도 걷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아주 더럽고 오래된 그 흰 트럭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데, 아주 더럽고 또 찢어진 미국 성조기도 걸려 있었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백인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백인 남자가 뭐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저한테 하는 소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스크 낀 채로 걷고 있었는데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려서 봤더니 저한테 창문을 내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굉장히 그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그 반 중국 그 정서가 담긴 그런 욕을 막 저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콜로라도에 살면서 이 사람이 뭐 무기를 가졌는지 총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걸으려고 했던 제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이 트럭이 그냥 직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그 당시에 정말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웃 그에 있는 집 사이로, 두 집 사이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따라오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유증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한 몇 달간은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중에는 막 정말 이렇게 분노,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제 안에서 있었고, 그 분노 단계가 지나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슬픔, 그리고 그 감정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었었어요. 정말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바로 집에서 그 한 블락도 안 떨어진 데서 이런 일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몰려오면서 정말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한 2달 정도는 이 일에 대해서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동료들한테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저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백인 동료들이 나서서 매주 같이 걸어주는 동료들, 같이 등산하자는 동료들, 이런 동료들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집 바깥에도 못 가고 정말 슈퍼마켓에도 못 가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 깨닫기를, 이거는 나의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그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몇백 년 정도 전부터 겪어왔던 그런 경험인데, 이거를 내 경험으로만 그냥 축소시켜서 요 안에서만 살면 안 되겠다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덴버에 사는 저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을 이제 찾기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덴버에서 이런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중심가에 있는 어떤 그 갤러리에서 한 달 동안 아시아계 예술가들의 작품 11분의 그 아주 정말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중요한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정말 그 대중들한테 그 아시아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예술을 통해서 교육하고 또 워크숍이나 렉처 프로그램 통해서 또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일도 했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명상도 하고 또 한국에서 훈련받은 대로 아주 어릴 때 기도하던 대로 통성기도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게 기도 생활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막 탄원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 생활이 지금 이제 이게 다시 제 생활에 더 자리 잡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해서 충만해지거나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까지 어떨 때는 2시간 이상씩 누워서 음악 듣고 있으면서 눈물도 흘렸다가 웃었다가 또 이렇게 명상도 했다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치유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난다면은 지금 제 감정은 그 두려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슬픔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던 인간인데, 그 사람이 자란 그 문화와 제도와 공동체는 그 사람한테 그 백인 우월주의가 아닌 다른 교육의 기회를 아마 제공하지 못했고, 그 안에서 그런 논리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참 너를 만들고 좋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으면 좋겠고, 다 떠나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조그만 실마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은 제일 커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한 개인이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종차별 경험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할 때 절대로 이거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백인 위주의 그 제도에서 만들어낸 그 논리로서 우리가 그 작은 존재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되게 더 듣다 보면은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이 땅에 와 있는 게 16세기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는 우리 가족은 늦게 왔지만은 그 우리로 대표되는 그 아시아계 사람들은 훨씬 이 땅에 일찍부터 와 있었다는 그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우리의 이야기를 큰 그림 속에서 다시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내러티브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고, 같이 백인 동지들이나 아니면 흑인들이나 남미계 그리고 이렇게 미국 그 원주민들하고 이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